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경건 생활을 훈련하는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시는 분은 이 땅에 오신 것은 2000년 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류 역사 속에 보여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요 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보통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초음파기를 가지고 이렇게 배를 문지르게 되면 그 안에 잉태된 생명이 까만 점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한 8주, 10주 되게 되면, 그렇죠? 그때 그 모습은 눈도 코도 귀도 입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보게 되면 초음파상으로도 점점 사람의 형상이 갖추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10달이 지나서 때가 되게 되면 두 주먹 불끈 쥐고 세상에 큰 소리 치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신 것도 똑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모든 성경은 바로 역사 속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던 그런 구원 계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계시의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뭔가 하면 성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거할 때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광야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제 왕정 시대를 맞이하고 정착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 성막은 성전의 원형이고 그 성막이 성전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의 그림자고 바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 성전 바라보아라. 그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긍심이고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참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말씀을 요새 애들 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랑이고 자부심인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고는 참 화려하지 않느냐, 얼마나 멋들어지느냐, 너희가 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겨라 이랬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너다들 저거 헐어버리라. 저거 헐어버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까지도 지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금 건축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니 저거를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서부터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1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상징적인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는 자기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저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그 제사를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런 성전과 성전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세요.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은 우리 죄인들이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뜰을 지나서 제단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가는 것이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립니다. 그건 뭡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렸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8절 한번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저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성전 뜰에 딱 지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성전 뜰에서 제단을 만납니다. 이 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진 커다란 사각진 그런 제단이고 그 제단에 항상 불이 이글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항상 제물이 불탑니다. 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제물들이 각이 떼어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위에 올려져서 불태워지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제사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그 제단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제단을 지나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뭘 만나는가 하면 물두멍을 만나게 됩니다. 거대한 노수로 만든 물 그릇이 있습니다. 그걸 물두멍, 물대야, 물바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거대한 노수로 만든 거대한 물그릇이 바로 성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다 그 물그릇 앞에 서가지고 물을 떠서 얼굴을 닦고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누구든지 이 물두멍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그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그 물은 사람들이 떠다 담아놓은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 물은 잔잔한 물입니다. 그 물은 맑은 물입니다. 고요하고 잔잔하고 맑은 물 앞에 내가 지금 섰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봅니다. 거기 뭐가 보여집니까? 물은 거울이 뒤에서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얼굴과 손과 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모습을 봐야 합니다. 아멘. 그게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을 떠서 씻는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더러움과 죄를 씻어주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분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의 십자가 피 흘림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어떤 사람을?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더불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신 다음에 손수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팔을 닦아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주님,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그것이 도리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아줍니까? 할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죄와 더러움을 씻음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 1324년이 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소선지서에 속합니다. 1324년에 13장 1절 스가랴 숫자로 시작합니다. 자,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십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바로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영원한 샘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두멍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커튼 안에 조그마한 공간 속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원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7가지로 12개의 등불이 켜지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맞은편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떡상 위에 떡이 차려져 있는데 이걸 진설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휘장 앞에 금으로 만든 황금 향로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에는 떡이 담겨져 있고 이 떡은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가져다 진설을 합니다. 그리고 묵은 떡은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의 음식으로 삼습니다. 이 떡상은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전체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떡상은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제공해 주셨느냐?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절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성찬식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자기를 제공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어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또 잔을 주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영원한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제공해 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떡상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을 바꿉니다. 떡을 바꿉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 곧 주님의 날, 주일은요, 생명의 안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아멘. 자, 주일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주일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공휴일이다, 휴일이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여가를 즐기려고 떠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른편 떡상 맞은편 왼쪽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은 자연 채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는 창문도 없고 구멍도 없습니다. 거기는 캄캄합니다. 등불을 꺼버리게 되면 칠흑 암흑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불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등불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를 가리켜서 세상에 빛이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빛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여러분들 성경 찾는 실력을 알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나는 무엇으로 왔다? 나는 빛으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35절 봅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6절 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둠을 밝힙니다. 두 가지 어둠을 밝힙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어둠을 밝히시고 그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을 꺼버리면, 등불을 다 꺼버리면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눈을 잠깐만이라도 열어주신다면 나는 밤의 어둠이 그치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밝은 날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생활은 팍팍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버거울지라도 여러분, 두 눈이 밝아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합니까? 영이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한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것을 그분을 보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서 세 번째 물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떡상이고 두 번째는 등잔대고 세 번째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앞에 놓여진 금으로 만든, 황금으로 만든 향로가 있습니다. 황금,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떨어지네. 예, 황금으로, 순금이에 도금한 거 아니고 황금으로 만든 향단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항상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잔을 점검합니다. 점검한다는 말은지 심지가 타서 끓음이 나게 되면 성전이 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게을러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심지에 끓음이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그 심지를 점검을 해가지고 새로운 심지로 갈아 낍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하잖아요. 기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름을 점검합니다. 기름 떨어져 버리면 성전에 불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불 끄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깨어서 그 일을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한 번씩 떡상을 이제 교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는 일은 분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합니다. 그러면 향연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향연은 기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기도라고 그래요.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 뭐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불 밝히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그 생애를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서 보십시오.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기도하실세,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3장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시작해서 그가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마지막 그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서 그 자신의 십자가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 들게 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고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그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올해는 기도 없이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이제 보십니다.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게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게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게 천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죄에 넘어지고 엉망으로 살아가고 그러던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이렇게 세우기를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향단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커튼이 있습니다. 이 커튼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일반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커튼을 열면 그 뒤에를 지성소라고 말하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만한 사각진 상자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은판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판 위에는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시은소라고도 말합니다.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담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그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죄를 속해 주시고 휘장을 찢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시은소라고 말합니다. 시은소란 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말해요. 누가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를 누립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간이 없으니까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아주 크게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누가 거기를 나아갑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그들만이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베푸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 가진 것 감사하시고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 앞에서 생명을, 그 앞에서 죄 사함을,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감사하며 이 믿음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그 은혜의 새로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그 은혜로 날마다 삶이 소성하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경건을 훈련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